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딱 1년 됐네요. 1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겪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아무리 세상에 지금까지 오래 사신 분이라 할지라도 올해 같은 해는 없었다. 한결같이 이고동성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쭉 역사적인 뒤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해가 없었다. 6.25 때도 이만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도 우리나라만 어려웠지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는 온 세계가, 지구가 난리법석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다른 나라 같지 않고 코로나에 우리가 일찍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민족을 더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대면 비슷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거기 있으라고 해놓고 둘만 데리고 따로 갑니다. 이 비대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영상으로 또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바로 이 비대면 예배가 예수님의 본문처럼 이런 예배가 아닌가.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소망과 꿈을 잃지 않고 2021년도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10위입니다. 아주 부자 나라예요. 돈 많은 나라입니다.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입을 게 없어서 위기입니까? 마실 게 없어서 위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주택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하나 내놨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가 30평, 40평, 50평, 60평 사는 사람들은 2명, 3명 사는데 자녀들을 그걸 모으면은 한 집에 5, 6명 살면은 벌써 그가 나가서 살 전세라든가 이게 한 집, 2집은 벌써 남는 거 아니냐. 모여 사니까 옛날에 다 모여 살지 않았느냐. 어려울 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럿이 모여 사는 집은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아파트 살면은 좀 관리비도 내주고 그러면은 수조 원 들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이렇게 분화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다 집으로 들으니까 모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되게 일리가 있는데 며느리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살아 며느리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며느리도 아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살면서 애기 봐주면 지들 돈 벌었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어린애 봐주니까. 그리고 돈을 정부에서 재산세도 안 받죠. 또 관리비까지 주고 그러면은 노인들은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애들 보려고 그런다. 왜? 돈이 그만큼 유익하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아서 광목 이불 하나 놓고도 다 6, 7 아이들이 발로 놓고 그거 하나 덮고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평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깊이 생각을 못 해봤다고. 그런 얘기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애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들도 애들 갖다 맡기고 그러잖아요. 집에 있으면 부모가 봐주면 얼마나 자기들 좋겠습니까? 우리가 집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40%가 집이 있다는 거예요. 60%만 집이 없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위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곰이 나서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나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기라고 그러고 슬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가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위기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이 멀어지는 게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이 비대면이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곳이 없어서가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1년 동안에 우리 침체가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미국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요즘 계속 그렇게 드리냐 그랬더니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50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 주는 그냥 나오는 대로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성도가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죽을까 봐 안 나온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 신앙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위기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할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보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넌 여기 있으라. 이게 어디입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여기 있는 자, 남아있는 자만이 우리가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곳에, 신앙 있는 곳에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겐 인생으로서 최고의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2절에 이 겟세마네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기는, 이 자리는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듣고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 겟셋만이라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를 못 나오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타까워할 겁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교회 가지 못했나 하고 안타까워할 거예요. 매년 교회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고 헤어졌는데 올해는 전혀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겟셋마네 자리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떠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 둘 다 빠져나갔어요. 인내를 가지고 120명 남았는데 그 120명 남은 사람들만이 문제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죽을까봐 다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다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결국 소인원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원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남은 사람만 가지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겟셋만에 남아있어야 된다.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과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안에서 죽고 살고자 하는 결심의 각오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잃어버린 거 위기라겠습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 때 어떻게 됩니까?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며. 자,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엎드리는 자.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엎드리는 자. 이 위기에 왔을 때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난처하면 안 돼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엎드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그랬어요.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지나갈 때까지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겁니다. 유구무원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잖아요. 약도 하나 못 만들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거 오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점을 사람들이 느끼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일이니까 나선다고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땅에 엎드려 이 문제가, 이 환난이, 이 걱정, 염려가 내게서, 각자의 내게서 지나갈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서로가 위로해주며 서로가 참으며 인내하며, 사람들이 전부 성격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전부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말도 조금 조심하고 좀 말수도 좀 줄이고 뭔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시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낮춰 있어라. 하나님께 항복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엎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기들이 한 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주일도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도 합니다. 감사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다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다 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했지만 세리는 땅에 엎드려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시국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엎드리는 자, 항상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게 되고 사랑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걔가 은혜 받은 것은, 그가 능력 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서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서서 갈 때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엎드려지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이 들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려지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엎드려지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엎드려지니까 능력을 받게 되고, 엎드려지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고, 우리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어렵고 힘든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참고 인내할 때 그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잠자는 시간도 많잖아요. 나가서 일하는 시간 많잖아요. 그런 중에서 일하면서까지도 하나님과 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 내 가슴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이런 사람, 하나님과 늘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인사하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도 꺼내기 전에 기도해달라는, 먼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압니까? 어딜 가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이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을 만나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가 이 종을 만나거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항상 부끄럼 당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게 없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안 빼놨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를 자주 만난 사람이 다 잘 됐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오늘 메시지 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자가 성공해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자가 복되게 하옵소서. 그 전에 제가 한 변호사 한 분을 만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서울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갖다 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고맙게 받더라고요.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식사도 하고 고마워서 이제 또 목사니까 그런 분 알아놓으면은 안 좋을 일도 없고 그래서 했더니 오늘 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온 거예요. 민정수석으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신현수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뉴스 좀 봐요 그러는 거야. 보니까 진짜 신현수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간 거야. 이거 임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라든 저렇게 하라든 이 종을 만나는 사람이 복되고 잘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알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래서 신앙인들은 교회를요 늘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많이 왕래하고 많이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엎드려 있어라. 엎드리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참 은혜 있는 사람이다. 2011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이 위기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한테는 위기예요, 그게.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3절, 34절 우리 두 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33절부터 자,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아는데 지금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알 수가 없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모르는 거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우린 더불어 한 사람 더.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이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어려워도 둘이 하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겁없다고 이렇게 속담도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도 누가 하나 가자고 하면 갑니다. 그러면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요, 혼자 가면 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난 가기 싫은데도 빨리 와, 어디 가야 돼, 뭐 산에 가자고, 그러면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어려움을 만날 때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자,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육신이 약한 것도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이렇게 약한 걸 알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것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겠기 때문에.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해야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차와도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또 오늘 가정에서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짝을 맺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기도할 수 있는, 모이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기도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야 약한 의지가 변해서 능력으로 생기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강한 자만이, 영적으로도 강한 자만이 살 수 있고, 강한 자만의 세상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새해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2020년도, 2021년도 지기까지 위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이게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이제 가실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으니 슬퍼하고 고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올 거를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거죠.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꼭 기도의 자리에,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믿음의 끈을 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꾸 낮추고 겸손하고 엎드려서 주의 음성 듣고 엎드려서 지혜를 받고 이 위기에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짝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 기도할까? 내가 어떤 권사님하고 기도할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위기를 반드시 넘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지금도 2021년도에 또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게 풀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걸 잘 넘길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끈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를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잠 안 자고 새해를 맞이하며 송구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의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 강단에 올렸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의로하심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생활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없으며 아버지 저들에게